110회 총회 준비위원회 일촉을 받으신 우리 모든 위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109회기를 시작한 것이 우리 그제 같은데 벌써 새 회기를 준비하는 중준의 천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원래 장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목장기도회 끝난 바로 그 다음 주에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일정 조절을 하다 보니까 몇 주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함께 109회기를 섬겨오신 우리 임원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를 따라 총회에서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고 교단 전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계기였습니다. 특히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영적 주제 아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저 개인에게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회개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복음과 십자가를 붙들지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사명을 전량합니다. 이제 110회기를 준비하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희생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실제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에는 정치적, 사회적, 영적, 도덕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우시야,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 왕들의 통치가 이어졌지만 안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행이 만연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북방의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아래 유다 왕국은 외교적 줄타기를 하며 종속과 불욕의 길을 걷고 있었고 외세의 의존과 동맹 정책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방 국가를 의지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유층의 탐욕과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가 착취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사야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를 상한 곳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승한 곳이 없다. 통일하게 꾸짖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제사는 드리되 마음이 떠나 있었고 외형적인 예배는 넘쳐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건은 사라졌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의 거룩함은 퇴색되었고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제사와 종교적 의식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타락했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도덕 윤리적 타락도 극심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의 부패가 심각해서 재판은 공정성을 잃었고 뇌물이 판쳤습니다. 백성들은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여야 할 왕들조차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백성을 오히려 죄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전체가 심판을 자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본문 43장에도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과거의 죄악과 심판을 넘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새 출발, 새 일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새 일은 단순히 정치적 회복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장차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예고하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둘째, 이사야의 소명과 사역 비전입니다. 먼저 이사야의 소명을 보면 6장에 기록된 소명 장면을 보면 참 엄숙하고 거룩한 현장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호자하며 하나님을 뵙는데 그 하나님 보호자를 뵙는데 그때 사람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산소한 그 광경을 보고 자신의 죄악됨과 부정함을 깨닫고 화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고백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재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으실 때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는 순종의 응답으로 답합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의 소명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소명은 단순한 예언 사역이 아니라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복음 선포의 사명이었습니다. 제3의 은혜를 입은 이사야는 제 남주다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사의 경륜 안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한 구속사 중심의 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비전을 보면 본문에서 새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롭다라는 뜻을 넘어서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질적으로 완전한 새로운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속사적 새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 새 일의 중심은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 사역의 성취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과 구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예언한 메시아 왕국 9장 11장 5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타락과 심판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비전은 단순히 정치적 회복이나 민족적 번영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구속의 대역사를 바라보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아의 보혜와 미래의 왕국이 실현되는 것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통해 미래의 회복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회복이었습니다. 셋째, 총준이의 비전입니다. 110회 총회 준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으신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사회는 혼란하고 교회도 수없이 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사건 역시 캐톨릭의 부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캐톨릭이 타락하자 루터와 개혁자들이 일어나 개신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개혁자들의 후예들입니다. 이 시대의 총중의 비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십자가로 다시 종교와 대한민국과 열방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꿈과 소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주님의 이 음성처럼 110회 총준위는 외형적으로 총회를 준비하는 조직을 뛰어넘어서 총회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비전을 심고 사명을 일깨우는 귀한 일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110회기를 준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적 회복은 결심이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무장되어 영적 회복의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은 110회 총회가 그러한 강력한 영적 비전을 갖춘 회기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비전을 가지고 110회 총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0회기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예수장로의 총회를 110회기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뭔가 210장입니다.